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시간으로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이렇게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뼈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뼈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막 조립이 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군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마른 뼈같이 바짝 말라서 흩어져 버린 그런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모여지는 수준에서 어떤 민족의 회복이라 그럴까요? 주권의 회복, 나라의 회복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영적으로도 살아나는,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돌아와서 신앙이 갱신되고 믿음이 갱신되고 하나님 앞에 전혀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그런 환상을 오늘 마른 뼈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3절 말씀에 저는 이게 참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흔히 그 뼈들을 보면서 그냥 뼈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뼈가 바짝 말랐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날 수 있겠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살리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아멘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이전에 우리는 뼈들을 보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뼈들, 그냥 우리는 뼈들을 보면서 아 죽었구나, 말랐구나, 메말랐구나, 상당히 뼈들이 많구나,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흔히들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상황, 나의 상태 혹은 나의 영적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아 참 마른 뼈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곤고하거나 곤궁에 처했을 때,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뭔가 슬럼프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할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 우리가 마치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나의 모습, 형편없는 나의 모습, 정말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살리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짝 말라버려 가지고 곤궁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항상 여러분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우리는 항상 염려와 좌절과 낙심이 우리의 일차적인 반응이죠.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안 돼, 이게 뭐야, 망했어, 다 틀렸어.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만 하는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지 않겠는가? 당연히 살아나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른 뼈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바라볼 때 화가 나고 혹은 책망하는 것,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두려움과 낙심 속에 겁나가지고 문까지 걸어 잠그는 다 큰 남자 어른들이, 그렇게 정도로 마음이 쪼그라들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완전히 새로운 판국으로,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볼까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광복이 됐지만 얼마 안 가서 6.25가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국토가 유린되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였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에 참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동네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해답이다라고 믿는 수많은 전도자들에 의하여서 방방곡곡마다 기도가 울려 퍼지고 예배가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졌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대한민국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해야만 하나님이 아꼈다가 어쩔 수 없이 달라고 저렇게 때를 쓰고 강청 기도를 하니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기를 하나님 쪽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은혜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안 돼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주 줬으니 됐지 이번 주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히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능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교회는 제가 잘 알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만 국한시켜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기를 항상 불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도록 교회가 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다툼이 있고 인간적인 것들이 있고 마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또 마른 뼈죠. 마른 뼈니까 마른 뼈 얘기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하나님은 그 마른 뼈도 살리신다. 아니, 하나님은 그 마른 뼈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들을 체감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머리로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동의하시나요? 예, 다 동의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머리로는 다 동의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깊은 차원에서, 이걸 좀 어려운 말, 실존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깊은 차원에서 정말로 그것들을 느끼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닐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우리는 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문제가 많다라고 느끼지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깊은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의 정말 마음 깊은 차원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허다한 문제투성이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깊은 차원에서 느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보면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인간의 정말로 복음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그들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말 깊이 느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인간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성, 죄악된 본성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깊은 차원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러한 엄청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조적인 한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러한 인간을,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철저하게 지금 의존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다. 나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마른 뼈 같은 사람인지 철저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무엇을, 그 다음 현상은 뭐냐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못 봐요. 요한계시록의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얼마나 눈먼 자인지, 얼마나 벌거벗은 자인지 자기 자신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당연히 알죠. 머리로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깊은 차원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인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고 죄인인지를 다 깨닫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3장 17절처럼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인물이 아니라 비유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림을 감사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저 정말 형편없고 신앙생활도 정말 형편없이 하는 저 세리, 나는 저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 저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100점짜리 신앙인은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저 세리처럼 빵점, 5점, 10점 저 정도의 인간은 아니야.
하나님, 나도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도 읽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 사엘이처럼 5점, 10점짜리 정도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나는 마른 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자기가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임을 깊은 차원에서 느끼고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슴만 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누굴까요? 바로 그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에요 라고 깊은 차원에서 체감하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른 뼈 같은 자기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죽었던 영혼을 방불케 하는 자기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깊은 차원에서 그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많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적으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나의 욕망과의 싸움, 나의 옛사람의 습성과의 싸움에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임을 발견한 사람은 나의 인격과 나의 깊은 부분에서, 나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하셔야 되고요, 매일 고민하셔야 됩니다. 매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매일 고민하시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고민하시나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덩어리인지, 내 안에 얼마나 죄악스러운 모습들이 많은지를 날마다 발견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어떤 마인셋,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건 아직 자기가 얼마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지를 아직 못 느낀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로 나오려면 여러분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그 죄악성, 여러분의 그런 엄청난 그 죄악된 모습들, 그걸 날마다 고민하고 발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여러분이 탐구하기를 바랍니다. 발견은 그냥 발견을 살다 보니 딱 눈에 띄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소극적인 거고,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메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심령과 인격과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잃어버린 돈을 찾듯이 노력하면서 탐구하시면서 찾아내려고 애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얼마나 쉬워요. 그거는 우리가 24시간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수많은 대화와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의 반응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숨겨있는 동기를, 여러분의 태도를, 여러분의 중심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속물 덩어리인지,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보다는 나를 앞장 세우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은 사람인지 얼마나 발견하기 쉬워요. 쉬운데 못 찾는 것은 안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런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찾고 고민하고 깨워줘야 돼요. 정말로 좌절해야 돼요. 나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내가 생각한 것뿐 이상으로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형편 있는 사람이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임을 느끼고 자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거울 삼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티끌에서 나의 들보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유익한 거예요. 그 속에서 저런 모습 나한테는 없을까? 왜 없어?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실한 관계가 있나요? 진정한 의미에서 오픈하고 자기를 정말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나눔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그냥 인체하세요? 여전히 어떤 회칠한 무덤같이 자기는 정말 사실은 욕망과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면 최고인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진정으로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나오지 않나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자기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믿음으나 혹은 기도의 응답으로 착각한 적은 없나요?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격적인 약점, 성격적인 약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패한 본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관계에 있어,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성한 어른처럼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장성한 어른답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통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부인한다고 해결될 게 아닙니다. 필요를 부인하거나 자기 만족에 치우쳐, 자기 의에 치우쳐 살아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의가,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한 모든 습성들과 태도들을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드러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살짝 드러낸다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냥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그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전면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인지,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자기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주장, 나의 높아짐, 나의 중심성,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완벽주의적인 성격들, 그런 문제들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드러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꺾여지고 죽어지고 내가 얼마나 메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세리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인지 처절하게 날마다 느끼고 그걸 찾아내는 노력 속에서 내 노력도 안 되고 내가 돌을 닦듯이 인격 수양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바뀌어지지 않음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성도들로 그러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는 마른 뼈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믿는 자들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지, 그래서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우리의 마른 뼈 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